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는 다시 사셔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사셔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장 1절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니까 2절 말씀에 큰 지진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음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탄에 대한 오늘 지난주 2주 전부터 우리 빈전사님부터 시작되어 있는 성탄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며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과거에 봤던 잘 익숙한 말씀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이 책에 쓰여 있는 글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만한 지진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한두 사람이 굴려낼 수가 없는 돌입니다.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돌 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큰 돌은요, 한두 사람으로 절대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지진과 함께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왜 번개 같고라고 말했냐면 형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번개다. 번개는 아니거든요. 근데 형상이 번개 같은 거예요. 번쩍번쩍 거리는 거죠. 그의 어떤 형상이, 그의 몸이요. 옷은 눈같이 희다. 눈이 아닙니다. 근데 눈처럼 흰 거예요. 그 형상이 하늘로부터 큰 지진과 함께 내려와서 돌을 밀어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이 여자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지키는 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서워하여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이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 그냥 기절한 거죠. 두려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냥 보고 무섭다, 덜덜 떨리네, 몸이 떨리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 앞에, 하늘의 주의 사자로부터 그의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그 사자 앞에서 형상이 번갯빛 같고 눈처럼 흰 옷을 입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존재가 나타나서 돌을 밀어내고 그 위에 앉으니까 지키는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5절과 7절 말씀에 다시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어가 아니라 확인시켜 주세요. 봐라, 이 무덤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당히 느리게 가서가 아니고 그냥 가서가 아니라 빨리 가서
아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과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가 여자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없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세 번째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실 것을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장 8절 말씀에 여자들이 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아주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그 다름질할 때에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는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하냐, 평안하뇨.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사가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 찢어진 것과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진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씀임을 우리가 보았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성 가운데 그들의 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과 이 바위가 터짐,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죽은 자, 이 잠자던 자,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무반응, 이 잠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자신이 찢기심으로, 자신이 터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성경 있는 본문 그 그대로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이 40일 정도, 약 한 달 정도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또 고난주간에 나중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으로부터 일주일간 정말 금식도 하고 이렇게 보내죠. 고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가지 주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좀 많이 들었으니까요, 설교를.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근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뭘 의미할까?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사가 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이유가 지금 갈릴리에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과 긴밀하게 상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지키던 자들, 여자들처럼 똑같이 무서워했습니다. 똑같이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된 자들이 있어요. 지키던 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11절 말씀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참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고
지키는 자들도 천사를 목도했을 텐데 여자들의 반응과 지키던 자들의 반응이,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들었는데 대제사장의 반응이 여자들의 반응과 사뭇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중요했고 사회적 안정이 중요했고 경제가 중요했으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11절과 15절 말씀에 그들의 비극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천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날 뵐 것이다, 날 볼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비슷하죠. 왜 의심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 달라요. 달리다금 소녀가 일어난 것과 다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것과 일반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의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전에 없던 몸이, 하늘의 존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 새롭게 이 땅에 없었던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한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네. 아니요, 의심해야죠. 왜냐하면 그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믿음이 없었냐? 아니요,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쓰여진 적도 없었고 보여진 적도 없었습니다.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주님이 예수님이신가? 이 의심도 있었겠지만 저 주님이 어떠한 존재이실까?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에 사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과 이 헬라어의 그 배열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 명령으로 쓰여진 것이 마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헬라어의 동사는 지키게 하라가 명령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근데 어떻게 삼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 문장입니다. 그 명령어로 쓰여 있는 하나의 문장 가운데 분사 형태로 이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줌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 두 번째는 너희는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내가 명령한 모든 것에. 이 19절과 20절 초반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지역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 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서, 세례 주고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이 헬라어는 참 재미있는 게 이 부정과거 분사 형태로 쓰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분사의 부정과거 형태는 시제가 아니라 시상을 가리키는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정과거 분사일 경우에 시상으로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명령이세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건 단 한 번이에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한 번 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삼으라라고 하셨을 때 현재 분사로 쓰인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세례를 주고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현재 분사의 시상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세례를 베풀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사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마음대로 사시오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도록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그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세례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입교를 가르치죠. 점점점 많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세례를 줌으로. 그러나 이 얕고 넓게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제자를 삼아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 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행위, 이걸 잘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28장은 예수님이 부활장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맞물려 있는 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갈 거고 거기서 날 볼 것이다 라고 말해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의 주님이 얻으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 받으신 주께서 명령하신 건 제자 삼아라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내용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아니나 다를까 주께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이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말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는 선지자의 글로 기록된 바 임마누엘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이루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살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약하여지면 우리 신앙은 이제 막 휘둘릴 겁니다. 왜 28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11절과 15절 총 5절을 할애해서 거의 3분의 1에 대한 그 분량이거든요. 3분의 1에 대한 분량을 왜
이 경비병들의 고백으로 나타났을까? 왜 대제사장들의 말로 기록되었을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표면적으로 그래 정말 일어났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 많은 돈을 주고.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패 삼아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우니까, 대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이 정말 꺾이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성탄의 기쁨과 이 감격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대변과 비대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그 부활의 권능은 대면 비대면 따위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이런 게 불가합니다.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물 해서 이제 성찬임 이제 했습니다. 세례를 여러분 받았으니까 성찬 참여하십시오. 어떤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 나에 대하여 죽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때 묻이 땅에서 다시 올라온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사건 가운데 모든 게 다 잠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묻이 땅에서 묻이 이 바다 한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새로운 창조,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 은혜, 이 세례요. 이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 삶, 예수 닮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따위가 이거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린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 마냥 거품을 끼고 있어 본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주입해가지고 여기서 생성됐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중심으로부터,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소생케 되어서 나타나 이 머리로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결코 머리로 주입되어서 이게 생성되지 않아요. 만약 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이 땅의 영광에 빼앗겼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이 영원해야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둬서 마치 하나님 나라는 없고 본향이라는 것은 없고 이 땅이 정말 아름다워져야 하고 마스크 안 끼고 다녀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입으로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 끼는 게 괴로워요.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보면서 어쩌면 내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땅에 너무 큰 소망을 둔 나머지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시는 건 아닐까.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시흥에 잠시 머물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아침에 집에 나왔는데요. 그때 제 몸무게는 48kg. TMI죠. Too much information. 네, 좀 이 반응이 없으니까 또 재미가 없고 죄송합니다. 네, TMI이긴 한데 살이 48kg. 늘 우울했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괴로웠고요. 샤워할 때 제 앙상한 뼈를 보면서
이 몰골이 웃을 때 이 주름이 이게 다 지더라고요. 웃을 때 살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루는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산보를 걸으려고 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시흥이니까, 서해 쪽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안개가 막 대관령에 안개 엄청 막 자욱하게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여서 노을해요. 그냥 누렇습니다. 마스크 안 끼면 그냥 칼칼해져요. 목이 너무 아프고. 제가 진짜 마스크 끼고 이 한 동네를 크게 이 2바퀴 3바퀴를 돌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 망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자유가 있었잖아요. 어디 가고 싶을 때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교회는 그냥 왔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내 모습대로 다 살고. 지금에서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대면 예배가 없으니까 죽어가는 것 같다. 이게 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 같구나.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보는 것이 어디에 있나? 이 땅인가? 천국인가? 이 땅에서의 영광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감격과 이 영광스러움과, 주님이 죽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으로 예수를 닮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에 예수님의 대속의 영광이, 그 권능이 고작 내 삶 가운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는 내 머리에서 예수를 의지한 거구나. 대면과 비대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대면과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대면으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비대면이면 예수 안 찾게 되고. 예수님 생명이 고작 그 정도일까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깨서 이 땅에 없는 성령의 생명의 몸을 말미암아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고작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으심으로 생명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가볍지 않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못 와도, 영상 예배 못 드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며 부활과 천국의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날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마음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이어서 성탄, 이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며 라는 주제로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성탄은 퍼포먼스 아닙니다. 연중 행사 아닙니다. 저희가 히든 성탄, 이 숨어버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탄을 품은 목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른 교회 쉬는데 우리 교회 이거 합니다, 우리 잘하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하려면 하고 말면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묵상하시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탄생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픔을 못 느꼈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육체적 아픔보다 하나님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더 크게 괴롭고 상하셨을 것입니다. 이 최악의 하나님의 진노를 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요, 그리스도인 때문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을 여러분 신앙으로 이 목판에도 담으시고, 여러분 한 달 가운데도 누리시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님 탄생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달라고, 가장 어지럽고 힘든 이 상황에서조차 어쩌지 못하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확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의 탄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심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로 세례를 줘서 예수님이 분부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다시 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주의 긍휼의 은혜가,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면 비대면, 전하신방 우편신방,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영광의, 이 권능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않음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어떤 연약한 이유로 우리가 봤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땅에 오심의 이유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강림의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다 이 땅 가운데 영광에 휩쓸리고 유혹을 당하지만, 그날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고 영광의 주님을 듣고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은혜의 해를 사모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우리 신성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위로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는 주의 긍휼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